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강단에 우리 김기소 목사님 서게 되셨습니다. 마음의 행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뵈니 참 반갑습니다. 참으로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우리들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위협받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보좌 앞에 모여 앉아 다 함께 참으로 자유롭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배 중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피차간의 은혜로 나눌 때 성령님 감화 감동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폭포수같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시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고 힘없고 나약한 영혼들이 깨어나고 힘을 얻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기뻐 뛰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의 행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행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죠.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그냥 느낌이 좋아. 느낌대로 살든지 선택할 거야. 이런 말을 오늘 유행어처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우리의 본보기인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야 그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또는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는
동기, 모티브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했습니다. Everybody has committed sins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원하여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나 바울은 결국 한 법, 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함께 있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속사람과 겉사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7장 22절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죠. 죄의 법이란 마음을 규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구, 욕심, 욕망, 본능적 자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체제를 연구 분석한 지그먼드 프로이드라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인간의 마음, 인간 정신의 역동적인 에너지의 힘의 역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행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에고, 자아, 또 하나는 슈퍼에고, 초자아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정신을 움직이는 이 시스템 속에서 에고와 슈퍼에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행로와 행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고, 자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 니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 소유욕, 갖고 싶은 마음, 물질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 모든 것이 자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 자아로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슈퍼 에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초자아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양심, 컨시어스네스, 이 그리고 진리나 선에 대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양심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와 슈퍼 에고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결투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나 들으면 우리 시애틀의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참 군데군데 아름다운 꽃과 벌나비들이 찾아들고 길거리를 걸다 보면은 아름다운 꽃향기가 우리에게 참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산과 들에서도 우리를 손짓하며 부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손짓하며 부릅니다.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 어느 권사님 고백을 제가 기억합니다. 5월 바다 물이 많이 빠지는 때가 좋은, 물때가 좋은 그때 조개와 미역을 캐러 갑니다. 산과 들에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기 때문에 또 산에 가서 고사리 꺾는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시애틀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날씨 좋고 물이 잘 빠지는 주일에는 조개를 캐러 미역을 따러 고사를 꺾으러 가기 때문에 주일에 출석 교인이 20% 내지 30%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 오늘 물때가 참 좋대요. 권사님 조개와 미역 따기를 그렇게 원하셨죠. 오늘 한번 갑시다. 권사님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다로 갈까 교회로 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고와 수포에가 막 싸웁니다. 이고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수포에는 안 된다. 주님께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 된다. 둘이 싸우다 결국 이고가 이기면 바다로 가고 수포 이고가 이기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여러 단계가 있지만 특히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 중에서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 그리고 유년기 때 4살부터 12살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리고 이제 13세부터 19세까지 티네이저, 사춘기, 청소년기입니다. 이 세 스테이지 오브 라이프, 이 생활을 잘 하면은 성인이 되어서 아주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위대한 지도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욕구가 뭐냐면 배고픔, 젖과 우유를 먹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포근하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욕구를 어린애들은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고픔이나 포근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나중에 마음속에 그 욕구의 결핍, 사랑의 결핍, lack of need나 lack of love, 이런 것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한 성인이 되면 이 사람은 성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성인 아이라는 것은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죠. 사람은 겉으로는 장성했는데 마음의 정서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만약 6살 때, 7살 때 만약 마음의 욕구 충족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6살 때, 7살 때 그때 결핍된 욕구 충족을 이루기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이제 학교 나가기 시작하면 가정 부모를 떠나서 이제 타인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뭘 만나냐면 이래 친구와 교제, 친밀감, 인티머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친밀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소셜 어저스먼트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친밀감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사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청소년기, 티네이저, 13부터 19, 티네이저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간입니다. 남녀관계, 감수성에 민감하고 하루에도 수번씩 감정이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시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러한 예민합니다.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고 이제는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롤 마더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가장 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롤 마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일 거고 어떤 사람 영화배우고 음악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이 자라면서 많은 허투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허투나. 이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존중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안 될 때, 또 건전한 이성 교제가 안 되면은 그러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욕구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학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말하는 다 거짓말이라 하는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허트를 당하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학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고픔,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만약 배가 고파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을 못하면 이 어린아이는 커서 성인아이가 되어서 언젠가는 배고픔을 이제 채우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배고픔, 가난, 채워지지 않는 많은 젖을 먹고 우유를 잘 먹었는데 안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생기면은 어디로 갈까요? 아름다운 옷을 수없이 많이 사게 되죠. 아름다운 신발을 빨간색, 노란색 온갖 가지의 신발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뿐이니까 명품 가방이라든가 명품 브랜드를 찾아 쇼핑으로 하더라. 이것이 바로 쇼핑에 중독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채우고 싶은 욕구, 이게 충동, 이 이고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에가 짓누르려고 못하게 하고 선하고 좋게 살려고 하지만 이 에고가 아까 말한 lack of need,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과 이런 본능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무의식적으로도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기어 올라와 가지고 슈퍼에고를 짓누르고 나타나서 자기의 욕구를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상처받는 영혼들, 상처받은 것은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신뢰받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칭찬받아야겠다, 이 칭찬거리를 찾아서 인정받는 걸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끊임없는 일을 해서 남에게 칭찬받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결국은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성공하고 많은 명예도 얻고 많은 부유하고 돈 이루었다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욕구가 충족시키려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허전함, 공허감, 쓸쓸함, 고독, 외로움이 찾아오게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찾을 길은 마약밖에 없죠. 마약을 먹고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결국 욕구 중독이 마약으로 가게 됩니다. 마약 중독이 되죠. 그것뿐입니까? 내가 한탕 이루어주고픈 그런 잭파트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갬블링, 이제는 바로 도박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약과 이러한 갬블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갬블링 했지만 결국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마저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두고 보자. 결국 돈만 생기면 이기고 싶은 마음, 따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성취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인과 동기, 모티브는 모두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상처와 학대와 욕구 결핍, 사랑의 결핍이 가져온 프로이드가 말하는 에고, 바울이 말한 겉사람, 이 마음의 행로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 상처받고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이 공황장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핍, 이러한 상처, 이것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트라우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혼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살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성령이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감화, 감동,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임재, dwelling, inviting, 성령의 인지심, sealing, 이 모두 합하여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감화,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born again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이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God's people이 되고 천국의 시민, citizen of God, kingdom of God, citizen of heaven,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치유, 성령의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빠 부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 인티머시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아버지에게 붙들받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주세요. 인도해 주시오.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 세 번째는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 자신은 무엇인지, who, what,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유명한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커라고, 제 신학교 은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강의를, 제가 그 과목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knowing God.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책의 제목이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지런히 섬겨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중 가장 으뜸된 것은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worship이란 말은 WORTHSHIP가 worship인데, worship은 worth라고 하는 WORTH, worth하고 명사형을 만드는 ship이 합쳐서 worship이 합쳐서 worth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worth, 가치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존귀하신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재물이 꼭 있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living sacrifice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spiritual worship이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러면 치유받고 어떤 상처, 어떤 장애, 어떤 문제도 성령의 기름 부음 치유로 회복이 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회복되는 길이라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행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절대 자리에 두고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제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의 행위, 예배고,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운 신화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세상에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영감을 늘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괴롭혀 이기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중독 속에 장애가 나를 힘들게 할더라도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고 소원하면 치유와 회복이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과거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치유받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어서 치유받은 이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당했던 상처, 내가 과거에 아팠던 그러한
모든 장애들, 문제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과거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나도 마약 중독자였고 갬블링 했고 나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새로 회복되게 내가 새로 치유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면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래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근심하고 얽매인 자를 놓이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받고 아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은 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큰 역할, 큰 사역자, 큰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자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내가 머무는 곳이 성지가 되고 내가 밟은 땅이 성지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겉사람 내 몸이 반듯하고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와 딸이기 때문에 거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도장을 애써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길을 나설 때 예수님과 함께 나서고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가볍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의 문제가 역시 매일 일어납니다. 인생의 무게는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누리는 참 놀라운 은혜요 특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과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살고 배우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배우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코드입니다. 마음의 행동,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코드로 한번 맞추어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영원히 의인으로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행로의 코드에 맞출 것이나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행동을 찾아갈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It's up to you. 기도하시겠습니다.